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8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의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특별히 도둑들이 들끓고 전쟁이 끊임없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자기의 스승인 왕양명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제자는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양명은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문제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제자가 나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양명이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하고 하자 그 제자가 선생님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왕양명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뇌와 갈등은 저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겪는 고뇌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뇌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내 안에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사람의 살 동안만 적용됨을 밝히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의 법에 매인바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 벗어남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인데요. 율법에 매었던 옛 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그 최대 기능은 인간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죄의 존재를 알게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심령은 죄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알게 되었고 또한 죄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하는데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해서 인간의 그 부패한 심령은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혼의 갈등을 느끼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죄의 유혹이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며 결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몰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죄는 살고 자아는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은 죽은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깨달으면서 나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길을 포기하며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의 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네 번째는 계명으로 인해 드러나는 죄의 실체인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계명은 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죄가 그 선한 계명을 도구로 삼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계명은 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는데요.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자각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속의 갈등 해결 방법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견 후에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속의 갈등 해결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속의 갈등 해결의 방법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 단락에서 율법의 참 기능, 참 율법과 계명의 선함,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논증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서 그와 이런 지식이 있음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7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사도가 아는 바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육신 속에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에 팔려서 그것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사도는 계명이 요구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그의 형편은 혼미한 가운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사도는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율법의 선함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곤고함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저런 사도는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자신을 통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하면서 다시금 율법의 선함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선한 기능이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행하기 원하는 선은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악을 행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 속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갈등의 원인을 17절과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등은 그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갈등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법을 발견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고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이중적인 자아에 대한 혼란과 고민은 사실 사도 바울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은 한 법을 발견은 계속해서 다른 법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의 내면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을 다스리고 있는 법칙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는 의가 아니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악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죄의 포로가 된 상태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또 다른 법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한 양심과 죄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간의 갈등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인간의 양심을 이기고 죄로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에서의 인간은 죄의 법을 스스로 이기고 선한 길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과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악의 힘 혹은 죄악의 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죄악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의 갈등 해결 방법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과 내적인 갈등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래서 정말 그 내 속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해결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의 갈등 해결 방법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바울은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하며 한탄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던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는데요.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였는데, 이는 죄악 아래 사로잡힌 인간의 본질적인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 외칩니다.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인간 스스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의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중에서도 25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는, 바울은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침으로써 그 문제의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결론을 맺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소망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되십니다. 사도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 때문에 한탄하고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탄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도는 그의 내면에서 발견한 막강한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내적인 모든 내 속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갈등이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나의 모순과 나의 갈등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내 속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우리의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아버지의 어지러움 속에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서의 갈등 해결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자아의 그 본질적인 내적인 갈등을 바로 잘 알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항상 내 속에는 죄악된 것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이 아버지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수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비천한 인간임을 고백한 것 같이 내 자신의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내적인 모든 문제들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